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참으로 죄를 짓고 허물이 많습니다.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실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실수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깨끗하게 해주시사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용어가 좀 귀에 거슬려요. 그러나 거룩한 욕심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욕심이라는 단어는 귀에 거슬리는데 여러분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왕이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것은 거룩한 욕심이 아닐까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거룩한 욕심 아닙니까? 똑같은 돈을 벌어도 주님께 기도해서 번 돈. 이게 더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성공을 원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이것이 값진 성공 아닌가? 이것을 바라는 것 거룩한 욕심 아닌가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거룩한 욕심 아닙니까? 아마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아닐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예 그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흉내 자체도 못해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욕심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독교인다운 성공,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공,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공, 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기독교다운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성경을 쭉 찾아보면요, 믿음에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가득히 나와 있는데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그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 한마디로 그것을 딱 정리해보면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 기도한다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하고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도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잘 알고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생각날 때 기도하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건 칭찬받을 만해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생활을 가만히 들으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사람들,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그 말은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제3시는 오전 9시를 해요. 제6시는 정오 낮 12시입니다. 또 제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해요.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루에 3번을 꼭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리듬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아침에
사하리트라고 해서 아침 기도를 하고요. 오후에는 미나라고 해서 오후 기도하고 저녁은 마리브라고 해서 저녁 기도를 드립니다. 하루에 3번을 꼭 경건한 유대인들은 늘 기도 생활했어요. 믿음의 선진들도 하루에 3번을 꼭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일상생활에도 기도하고 예배시간 기도 다 중요한데 이분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느냐.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그것을 가만히 보면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또 어떤 직장인이 있었는데 그는 매일 아침 출근 준비로 바빴어요. 아침에 출근하려면 직장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출근 전에 10분 시간 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스스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시간이 아깝다 하는 생각도 느껴지고 또 오늘은 바쁜 날이니까 건너뛰고 싶다 하는 유혹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줄이거나 미루지 않고 이 직장인은 알람을 조금 일찍 맞춰놓고 10분 더 일찍 일어나서 아예 시간을 고정해서 놓고 그 시간 되면 반드시 10분간 기도하고 출근합니다. 근데 몇 달 후 업무 스트레스라든가 인간관계의 긴장이라든가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던 것과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스스로 느끼는 차이점을 발견해. 이 엄청난 차이가 일어났구나.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봐도 그런 문제들 앞에서 늘 10분간 기도했던 사람은 그것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아주 감정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물어봐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느냐라고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직장인이 그럽니다. 나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10분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기도는 시간이 남을 때 선택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지. 그게 절대 아니에요. 시간을 먼저 구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을 때 여기서 힘을 발휘하는 발휘하는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루에 3번 기도의 시간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믿음의 선진처럼 3번 정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3번 기도의 시간 리듬을 갖고 살았습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했어요. 그럼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성전 미문에 지금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지금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하러 올라가다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만나고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가 일어나 걸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할 때가 내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 기도했더니 낫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도하는 그 구조, 시간을 정해놓고 올라가는 도중에 기도해서 그 사람이 나섰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정해진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필연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어떤 성도가 간증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우연히 그 자리에 갔는데 거기에서 인생의 답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도님, 인생의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가 그 자리에 간 이유는 평소의 습관이라든가 어떤 선택된 반복된 선택이라든가 자기 나름대로의 세미나를 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구조적인 시간, 그런 지속적인 구조, 나름대로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아서 올라가서 듣는 순간에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기적을 기대하고 성전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을 지키려 가는 길에서 그 길 위에서 기적이 발생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6시, 난 12시간만 되면 늘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들어와. 고넬료가 보낸 손님들이 들어오는데 그들을 만나서 보니까 천사가 보낸 사람들이야. 그래서 초청하는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는 안 가려고 했는데 천사가 가도록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해진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고넬료가 천사를 만나고 칭찬 듣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 제6시는 12시요, 제9시는 오후 3시요. 늘 정해진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칭찬을 들어요. 제9시 기도하는 시간, 정해진 시간, 이 구조적 시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 시간을 지켰어요. 이제 악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걸 봐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 고정된 시간을 정해놓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들도 3번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실천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3번 시간의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는다고 해서 아이고 뭐 그냥 또 율법적이가 되고 아이고 내가 기도 3번 못했네, 그러니 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 안 하면 불안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 정해진 시간을 즐겁게, 그렇다면 어떻게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그 핵심 비결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자유함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 기도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정해진 시간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해놓고 늘 즐거움으로 그 기도의 시간을 이제 늘 정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비결 첫 번째는요, 기도가 기준되는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이 차원에서 인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이거 교회는 새벽 기도 6시면 드리는데, 하루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설정하는 기도 시간이에요. 오늘 무슨 일이 되어질 텐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면 좋겠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하나님과의 방향 설정이에요. 또 정오, 기도 시간을 나름대로 정해요. 그것은
그 정오 난 12시면 12시 모든 일들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것 좀 도와주세요. 내 능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된 거예요. 또한 오후 기도, 저녁 기도는요, 나름대로 정해진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과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거 바르게 된 건가? 여러분, 한마디로 아침, 점심, 저녁 기도가 정해진 기도 시간 3번이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중심이라시는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의 시간이 그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기도를 통하여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루 3번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들. 또 비결 2번째, 기도가 기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자기 인생의 시간을 재배치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하루에 3번 정하여 산다면은 남는 시간에 기도해야지, 시간이 날 때 기도해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시간의 노예예요. 시간의 종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기준이 되면은 시간을 지배하는 겁니다. 재배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기도의 질서를 만들어요. 기도의 리듬을 만듭니다. 시간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시간의 종로로 하지 않습니다. 아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해요. 그런 개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아이고, 바빠서 기도 못해요. 그 사람은 시간의 종로로 하는, 일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노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니까요, 은퇴하고 나서 할 일 없어서 며칠간은 즐겁게 재미있게 놀러도 다닌다고 하는데 나중에는요, 할 일 없어 무료하고 고독하고 외롭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가 기준이 되어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들 흘러가는 시간의 주인은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한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보람되게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요.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한 비결 3번째, 즐겁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기준이 되는 삶, 즉 환경의 종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서 다니엘, 이제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것을 알아요. 왕이 이미 공포도 한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요, 정해진 기도 시간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에 종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너무 중요해서 핵심 요절인데 아예 암송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모함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거슬른 걸 알았어요.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환경의 종로로 타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그렇다면은 하루에 3번 어떻게 기도할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우리 35절 가져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놓으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자기가 기도하는 고정된 시간대, 여러분 우리는 그걸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은 제3시 곧 오전 9시, 제6시 오전 12시, 제9시 오후 3시 늘 정해놓고 그 시간 되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본문 35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더니. 조용한 장소를 찾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직장에서 잠시 기도의 장소를 찾는 거예요.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분이든 5분이든 기도하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의 방을 따로 만들어서 하든지 따로 정해놓고 그 시간에 거기서 조용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근처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서 여기 번호 다 알잖아요. 들어오는 본당 입구 아니면 밑에 성가대실 기도 있는 것도 알잖아요.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이제 사역을 하실 때 낮에 너무 바쁘셔요. 그런데도 그 바쁜 중에서도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느냐. 바쁜 중에서도 따로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하루에 3번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3번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끔 가다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좀 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졌네요. 어떻게 이 안에서 기도할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밑에 1층에 열쇠 있는 위치를 알려줘서 기도하게 하고 갔어요. 그게 누구냐 했더니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 여러분, 한적한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느 경영학자가 세계적인 리더들을 연구해 봤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재능도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먼저 고정한다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리더들은 다 한결같이 시간을 고정해요. 운동 시간을 고정해놓고 그 시간 되면 무조건 운동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운동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 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서하는 시간도 고정시켜놨어. 그 시간만 되면 늘 책을 읽어요. 여러분, 사고 시간, 심지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도 고정해놨어. 그래서 그 시간 되면 늘 기도하는, 운동하거나 독서하거나 깊이 묵상하거나 이런 사람들, 시간을 고정해 놓은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일을 일정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패 원리도 동일합니다. 나는 시간이 나면 기도할 거야. 그런 사람은 기도를 제대로 못해요. 이런 바빠서 기도 못해. 나중에 기도하지 뭐. 이런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먼저 일정 중에서 맨 처음에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고정된 기도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는 거.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다니엘의 힘은 믿음의 기도 강도, 믿음의 강도, 그 차이도 있지만은 다 중요한 것은 시간, 고정된 시간의 구조, 그 믿음, 견고한 그 시간,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예배 시간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 시간들이 많아요. 그러나 본인이 하루에 내가 3번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놔야 되겠다. 그것이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 고정된 시간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은 이와 같이 아름답게 기도하면서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도 하루에 3번 고정된 시간,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에 기도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바쁜 중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한적한 곳, 조용한 곳을 기도의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셨던 거 우리들도 본받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부활절 축하 초청잔치 4월 5일입니다. 11시입니다. 여러분 이웃분들 초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또 찬조도 이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 이제 오후 2시부터 모여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제 전도 활동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오시는 분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한 분이라도 생명, 영생을 얻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Yeah.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됨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듯이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또 정한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참으로 이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그 믿음과 정성, 그 경건을 받아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해 드리면서 예물 드리기도 하고 또 10의 1전금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이제 11전금도 드리고 건축원금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감사원금 감사해서 드리고 선교원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리고 주일원금 정성껏 주일을 맞이해서 드리는 또 1,000번째 착장하에 드리는 또 방송 선교헌금 이와 같이 여러 모양으로 정해놓고 기도하며 드리는 아름다운 정성인 손길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영적으로 잘리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하시고 건강도 강건토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